39절까지 39절 여기까지가 되겠는데요. 39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후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어 떠나 생선할 때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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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죽겠나이다. 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네,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이 씨뿌림의 비유의 말씀에 이어서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루는이라고 이렇게 지금 누가복음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하루가 어떤 하루인지는 누가복음에서는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 마가 다른 이런 복음서를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언제인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이렇게 계셨는데요. 사람들이 아주 구름대처럼 몰려와 가지고 도무지 쉴 틈이 없으셨어요. 여기 이제 그걸 반영해주고 있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배에 오르자마자 잠이 드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이 드셨는데 배가 지금 파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배가 요즘처럼 큰 배가 이게 아닙니다. 그 당시 배는 이게 지금 갈릴리 바닷가의 그 배들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어선들이었습니다.
바퀴예요. 이게 목선이고 이게 조그맣습니다. 요즘처럼 큰 배면은 그래도 풍랑에 좀 덜 흔들리겠지만은요. 이게 조그만 목선이기 때문에 이건 뭐 조그만 파도만 쳐도 흔들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보니까 광풍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갈릴리 바다는 주변에 이제 헬몬산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 기온 차이가 기압이 이제 수시로 이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제 이 큰 바람이 이제 자주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시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마 출발할 때쯤은 큰 파도가 일고 그러지를 않으니까 저 출발을 했겠죠. 그래 출발하자마자 아마 이제 그랬던 거 같아요. 출발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제 잠에 드셨고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배가 침몰하게 되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계속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좀 피곤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거기에 주로 머물러 계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이런데 보게 되면은 밤 늦게까지 사람들을 이제 그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루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가 되는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긴 이 시간에 해 뜰 때부터 우리 전부 지금 뭐 9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이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근데 저녁 6시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또 끝이 아니라도 저녁 늦게까지 또 거기다가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개인적으로 또 만나서 얘기하셔야 되는 시간들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계시는 동안은 참 많이 피곤하고 힘드신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닷가에서 사람들한테 이게 설교를 하시려면은 지금 이게 마이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바꿔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은요 이거 그런 게 없던 때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다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피로도가 훨씬 더 심해지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게 경험으로 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성경이 다시 보였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자주 하는데 그 이전에 이런 거 이렇게 쭈루루 읽으면 이제 뭐가 주로 눈에 띄는가 하면 아 예수님께서 그냥 무덤가에 가셔가지고서 그 근대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고치셨구나. 뭐또 풍랑 있는 바다를 가시다가 일어나셔서 이제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지셨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잘 믿으면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뭐 은혜가 이 말이라 이 비슷하게만 이게 계속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읽어 내려가는데 다시 보이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하게 되면은요. 그 당시 상황이 자꾸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활동하시는 이런 상황이 이제 이렇게 자꾸 그려지면서 이제 그쪽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성경은 그 배경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 뭐 기타 등등 이제 이런 쪽에다 주로 이제 이렇게 신경을 썼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성경의 그 배경 부분이 이제 중요해져 가지고서요. 제가 이게 기도 한 40개월 또 하고 난 다음에 주로
그 하비르길 죄인의 길 뭐 이런 거 쓰기 이전에 몇 년 동안 제가 좀 아주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그 당시 배경에 대한 그런 책들을 갖다가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서점에 이렇게 나가가지고서 어쨌든 몇 권 갖다가 읽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가지고 무슨 배경 뭐 이런 거 뭐 이런 그 당시 상황과 관련되어진 것들은 안 읽은 게 없다라고 할 만큼 갖다가 다 읽었습니다. 그쪽에 자꾸 이제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요. 이제 돌이켜 놓고 보니까 이게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그 기도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건들이 여러 이야기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내 안에서 다시 재현되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이제 있는데요. 뭐 골고다 뭐 이제 갈보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도 이제 두 강도 사이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뭐 우리가 읽어도 다 이렇게 알고 있죠. 여기다 그게 이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뭐 성경 읽다 보면 그게 좀 더 이렇게 내가 다가오고 이제 이러던 것들인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런 것들이 참으로 은혜롭게 다가오고 믿어지고 그냥 그러던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내 안에서 그 십자가 사건이 재현이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성경 읽고 내가 거기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만나는 어떤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경험되어질 때 내 안에서 그런 것들 재현되어진다는 게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워하시는 시름소리가 내 마음으로 정말 들리는 거예요. 그 거친 숨소리까지 이게 생생하게 마음으로 와닿고 이게 느껴지고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는 그 핏방울이 땅에 뚝뚝 떨어지는 그 소리까지 이렇게 들려오더라.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2000년 전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들이 그런 이야기 그런 사건들이 내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게 다시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본문 같은 걸 읽어 내려갈 때는 뭐가 이제 다시 이게 보여지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장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은 아마 최소한 여기는 몇만 명 이상이 몰려왔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에 따라오는 사람만 5만여 명이었다. 그 숫자가 얼마였느냐라고 하는 게 나 그게 계속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을까? 그냥 많다. 뭐 구름대처럼 이렇게만 하니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요단강 너편을 이렇게 쭉 지나가시는데 그때 5만 명이 모였다. 그때 5만 명이라고 한다면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그거보다 몇 배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만 명 이상이었다. 많을 때는 아마 10만 단위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으리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어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런 거 그렇게 별로 생각을 안 해서 그냥 그렇게 모였나 보다 그러고 넘어간 거였죠. 그런데 이제 뭐가 여기서 이렇게 읽어라 다시 보여지는가. 그런데 거기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그 장면이 딱 그려지면서 거기서 말씀이 하루 종일 아침 6시부터 그냥 계속 이제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해가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저녁 때가 돼 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해라.
그렇게 제자한테 배를 준비해 놨어요. 이 사람들 타고서 배 타고 그냥 떠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도 그냥 우리가 수만 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도 아니고 먼 곳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온 이유는 일단 예수님께 가면은 무슨 질병이든지 다 고쳐진다라고 해가지고서 그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병이나 고치고 그냥 바로 갔는가 하게 되면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뭔가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또 예수님께 좀 몰려온 사람들은 병만 고치려고 온 사람들, 그러나 병자들도 무슨 많이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으리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지금 이 요단 건너편 쪽을 지나가실 때에는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는 거기 뭐 병자 고치는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보다는 주로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인데, 거기도 비유의 말씀들이 여기 많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때 5만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바닷가에 지금 수만 명이 와 있는 거예요. 와 있고 계속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럴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저녁 무렵이 됐을 때 배를 한 적 대기하라고 그걸 따고 그냥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시 보인다는 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데 왜 이 사람들 두고 떠나가셨을까? 이들 왜 무슨 일을 하러 그 뒤에를 쭉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뒤에를 읽는 거예요. 이제 뒤에를 읽다가 보니까는 뭘 하러 가셨는가? 그냥 뭘 하러 가신 거예요? 저 바다 건너편 그 이방인 땅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저 갈릴리 바다 반대편입니다. 잠깐 지도를 좀 이렇게 보신다고 하게 되면요, 여기 지금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 이쪽에 주로 이제 계셨습니다. 가버나움 여기가 좀 평원이 넓잖아. 아주 베세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수만 명이 모일 만한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풍성하면서 이제 이렇게 비스듬하니까 주로 이제 뭐 게네사렛, 가버나움, 베세다가 자꾸 거론되는 이유는 보세요. 여기가 사람 모일 만한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은 어디서 모이게 할 거. 예. 그 여기도 지금 어느 쪽으로 가시는가 하면 주로 이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건너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배를 타고 지금 이렇게 지금 건너 가시는 거였는데, 그 전에는 뭐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뭐 봐가면서 이럴 생각을 별로 안 했습니다. 제가 성경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 성경 지도에 대해서 그 당시 지리라든지 풍수 뭐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생겨가지고 이제 성서 지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도 아마 한 10권 되는 것 같아요. 한 10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뭐 DVD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또 무슨 뭐 성서지도 어쩌고 저쩌고 나온 것들이 있으면 눈에 띄는 대로 해야 돼. 그것도 지금 뭐 꽤 여러 개 제가 이제 가지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 지도를 봐가면서 지금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자꾸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느라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아니 바닷가에는 지금 최소한 몇만 명이에요. 그 배를 타고 가시는데 지금 건너편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이에요. 그것도요.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 누가 있는 거죠? 그것도 무덤가에 버려진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길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들을 다 놔두고 여기도 다 뭔가 예수님이 정말 필요해가지고서 그 먼 데서부터 온 사람들이거든요. 먼 길을 왔지. 여기 또 왔다가 바로 그날 가는 것도 아니고 아마 며칠씩 묵어 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거 뭐 묵어 가려면 다 그게 다 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자고 뭐 그래야 될 뭐 어떤 그런 것들 아니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두어 보자고요.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냥
다 예수님에 갈급해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도대체 저 바다 건너편에 그것도 지금 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가지고서 지금 배가 침몰될 그런 위기를 겪고,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길 왜 가셨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거길 가셨을까? 이 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그냥 예수님께서 별 생각 없이 가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다가 광풍을 만나리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가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자, 이걸 다 지금 내다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구절이 뭔가 하게 되면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또 길에는 양을 찾으러 왔노라. 그 누가복음에 이제 주로 그런 이야기가, 이제 길에는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길에는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그 이야기가 그 전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갔었는데요. 아, 이게 너무 크게 이렇게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와닿기 시작을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찾아가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이 여기 금방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본 것처럼 다시 이렇게 본다라고, 바닷가에 계셔서 사람들을 오게 하시는 방법이, 그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자꾸 이동해 가시면 사람들은 뭐 어디 가도 예수님은 어떻게 만약에 한 곳에 계실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가버나움, 게네사렛, 베세다, 그 수만 명이 올려왔다면 여기 다 사람들이 뭐 가버나움이나 동네에도 수만 명을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다 흩어져 가지고 여기 가도 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이제 아침이 되게 모여오고 이제 이런 식인데, 아마 여기 몇 년 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는 동안에 이제 문정성신을 다 이루었을 거예요. 여기도 사람이 인파로 가득 찬다고요. 여기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놔두고 도대체 찾아가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가? 그다음 뭐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을 만나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그지 찾아가셨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게 되면, 이미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가끔 발작이 일어나서 새 사슬과 고랑으로 매어 놨지만 그것까지 끊고 광야에 나가서 참으로 떠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건데요. 정신 이상이 생긴 사람 보니까 나와가지고서 그냥 밤낮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저희도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저쪽 왕곡동에 있을 때 보게도 그 동네 그런 분이 한 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가끔 가다가 정신병이 이제 심해지게 되면 평소에는 안 와요. 그분은요. 우리 교회 안 오다가 정신병이 제발 와서 심해지면은 이제 이렇게 자주 오는데, 밤낮이라는 게 없어요. 한밤중이고 뭐고 없이 그냥 뭐 이제 그러고 오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던 게 쇠사슬을 끊었다 말이야. 그걸 묶고 났는데, 자 이런 정도였는데 이 사람을 만나러 가셨다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이기에 이 사람 하나를 만나러 여길 가시는가?
여기 갔다가 또 그다음에 오시는 데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아마 한 이틀, 뭐 이제 다른 어떤 기록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걸린 거 같아요. 누구이기에 누구이기에 야, 기도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이런 거 정리하고 내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건 뭔가 하게 되면 찾아가시는 예수, 찾아가신 사람, 다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갈릴리 바닷가 여기 모여 있는 수만 명, 그냥 우리가 대략해서 수만 명이라고 그래 보자. 그들보다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더 크게 보셨다는 얘기가 되는 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요. 도대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려나. 근데 제가 이제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와닿게 되는 하나 이제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다시 보여줬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뭘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와닿게 되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러 다니는데 이 기도라는 게 참 해보게 되면요 쉽지 않습니다. 저녁마다 시간 내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를 않지만 그거는 해볼만 해요. 그 마음 먹고까지 그 시간 내도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왔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앉아 있다고 해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앉아 있다고 그냥 기도가 되나요?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알죠? 어떻게 기도가 그냥 가서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그냥 기도가 잘 돼요? 그거 어렵더라. 여기 산에까지 이렇게 그냥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오긴 왔는데 어떡하다가 그냥 한번 그냥 뭐 열심히 좀 기도하는 것처럼 되고 어떨 때 하기는 하는데 뭐 도대체가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온갖 생각들이 다 왔다 갔다 하고 또 기도도 이제 저녁마다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는요 저녁은 여기 와서 하고 또 아침에 이제 새벽에 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다 이제 매일 이거를 뭐 오래 하다가 보니까는요 그뭐 똑같은 거 이제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 뭐 새로운 걸 뭐 또 어떻게 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채우기는 채워야 되고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되나 그러다 하나 좀 도움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저 방언이야. 어쨌든 하긴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어쩌다가 그냥 뭐 기도 좀 한 것 같다 그러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 내가 아주 다급한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이거 꼭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달라붙어 할 때는 뭐 이거저거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까 이제 그럴지 모르지만요. 이게 아닌 상태에서 이게 기도를 한다는 거가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기도를 하고 가면서요. 이게도 뭐 기도 좀 했다 이런 생각 드는 날이요. 열흘에 한 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그런 날이 있는 거지요. 이게 이게 기도를 온 건가 그냥 와서 앉았다 가는 건가 그냥 와서 앉았다 간다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게도 내가 기도를 하러 왔다 해도 기도를 하고 간다 이런 느낌이 들기가 참 어렵고 무엇 하러 와야 되나 이제 이런 문제도 부딪혀요. 사실 이제 이 기도하러 다닌다는 거가 이제 이런 거를 이겨내는 게 이제 쉽지 않은 거더라. 근데 이걸 뭘 하러 해야 되나 여기까지 꼭 와야 되나 뭐 온갖 생각 다 들지요. 뭐 비 오는 날은 비가 와서 뭐 어렵고 뭐 그걸 산에 가서 뭐 우산을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서 비 오는데 뭐 따들이 치고 뭐 이제 그러지. 어떨 때 또 큰 비닐을 봉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머리만 뚫어 가지고서 저 뭐 이러고 뭐 앉아 있고 뭐 겨울에는 또 뭐 겨울 되니까 뭐 눈보라 치고 뭐 이래는 뭐 아이고 이걸 뭐 이렇게 와서 앉아 있어봐 기도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말해 이걸 뭘 해야 되나. 다 이런 갈등인데요. 근데 저한테 그때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는 딴 게 아니에요. 야, 교회가 참 이게대로 뒀다가 이게 진짜 그대로 다고 이게 망하게 생겼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기도하러 왔는데
이제 많은 갈등과 고민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그래도 내가 오는 이유는 이 교회가 아무리 봐도 그때 제 눈에는 93년도 부터 시작을 한 건데 교회가 이대로 가다가 나 망하게 생기고 죽게 생긴 거야. 근데 내가 뭘 해야 되나라는 걸 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참 없더라고요. 내가 여기 뭘 알아 40개월 동안 내가 기도를 하고 저녁마다 그렇게 내가 왔느냐라고 한다면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뭘 해야 되나 말이야. 뭘 해야 되나. 저녁마다 그래도 내가 여기 기도하러 오는 건 내가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사실 그래가지고 오는데 그건 뭐 이거 아니면 그거라도 안 한다면 내가 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고 간다 이 생각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무언가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저녁 시간마다 그래도 와서 여기 와서 앉아 있다가 하는 거는 내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될지를 모르지만은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한번 이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좀 당연히 들지. 그걸 내가 그게 안 들었어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난 아무리 봐도 교회가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고 그러는 내가 그냥 내가 어쨌든 목숨 붙어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자. 가지고 아마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러고 왔다 갔다 할 뻔했는데 사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기로 있는데 내가 뭐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뭐로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나한테는 교회가 어떻게 생각되어졌는가 하게 되면 마침 내 자식이 지고 죽어가는 자식이 있는데 이건 내가 뭔가 하긴 해야 될 텐데 비슷하게 이제 느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지 이렇게 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그냥 왔다 가는 거지. 뭐 기도는 무슨 기도? 난 사실 기도를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왔다 가는 거였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아침 저녁 내가 시간 내 가지고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앉아 있어 보기는 하자. 이러고 다닌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라는 게 뭐 하시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어떤 날 그냥 뭐 이게 그냥 몰입해가지고 하는 거 같은 거 그냥 어떤 날은 이제 그래도 오늘 조금 기도 좀 했나 뭐 이런 생각 그런 거 진짜 얘기를 진짜 기도 이제 그걸 이제 관상 또는 이제 뭐 신비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편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지는 어떤 거 이건 뭐라고 설명하기가 물론 참 어려운데요. 완전히 하나님께 이제 몰입되어져 있는 아주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런 상태가 이렇게 이제 되기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번 이렇게 되더니요, 이게 좀 이제 계속 그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와가지고서 이제부터 잡념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 그 상태가 너무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좋은 상태 이제 그래가지고 기도가 이런 상태가 있었구나. 야 이런 기도를 좀 하려고 그렇게 뭐 해보려고는 안 되더니 어떻게 돼 이런 상태가 좀 된다. 그래가지고 며칠 이제 와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야 이 상태가 참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될까? 이제 그러고 이제 있다가 보니까 아마 그런 상태가 시작했는데 며칠 지났을 때예요. 곰곰이 그 상태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거를 기도하다가 이런 상태가 되지? 참 너무 놀랍다.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가만히 있자. 근데 이 기도를 내가 이제 며칠 됐는데 언제 해본 것 같은데 이게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이제 들어요. 가만히 있자. 맞아. 그때 이게 처음이 아니야. 너무나 똑같았었는데 이런 상태로 이제 내가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었지. 그게 언제였지? 그리고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다가 가만히 있자 이런 걸 언제 한번 내가 경험을 미리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나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꿈이었어. 아 맞죠. 그때 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내가 그런 기도를 한번 했었지. 근데 그 꿈속에 그때 기도가 이런 상태, 야 바로 이거 너무 똑같다. 이렇게 이런 일이 있기 이제 몇주 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꿈에 무엇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열무를 심었다가 솎아 가지고서 이제 솎아다 놨는데 그 열무 한 뼘도 안 되는 뭐고 한 요만하고 한 10cm쯤 되는 놈을 갖다 이렇게 솎아 놨는데요. 이거 솎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작은 산소만 해. 이만큼의 한 무대기에 이제 이걸 이걸 언제 다 다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앉아서 이렇게 다듬어서 이게 한 무대기니 뭐 이제 이게 조금 다듬다 말아야 될 노릇 짜야 되고 이제 이게 뭐 하루 종일 다듬어야 될 판이니까 이제 아주 내가 이제 그 자세로다가 이제 땅바닥에 이제 덜썩 주저앉아 가지고 그것도 또 마당에서 이제 마당이 지금 마당이 그 길가였어요. 그러면 바로 이제 우리 집 보고 큰 동네로 들어가는 진입로고 이제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마당 쪽에라 완전히 길 옆에다가 딱 그놈가 이제 무대기 이제 쌓아놓고 이제 그걸 이제 다듬는다. 하루 종일 다듬어야 될 파니까 이제 그냥 뭐 열무가 솟고 그럴 때가 보통 이제 이제 5월달 와 중순 그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이렇게 춥고 그렇지를 않으니까 그냥 땅바닥에 덜썩 주저앉아가지고서 이제 또 햇빛이 있으니까 이제 늘 쓰던 이제 밀짚 모자 뭐 이제 오래된 거 이제 이놈가 하나 쓰고 그러고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이걸 다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다듬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요 무슨 시선이 느껴져요. 뭐 그럴 때 가끔 있잖아요. 시선이 이렇게 느껴져 가지고서 이렇게 시선이 느껴지는 방향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제 동네로 들어가는 거를 지금 한 70여 m, 100m는 안 되고 그좀 지역이 그 거리인데 거기 이제 시선이 느껴져 가지고 뭐지 그러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거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내가 그 동네 하도 오래 살았고 매주 한 번씩 전돌도 안 나가서 그 동네 사람 치고서 내가 모르는 사람 내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80여 정도 됐는데요. 누구지? 그리고 쳐다봤는데 그 동네 사람이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야. 그 동네 누구 뭐 일이 있어서 오나 보다. 그러고도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렇게 다시 누구지? 그러고 자세히 쳐다봤더니 누군가 하게 되면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무 놀랐죠. 근데 그 시선이 느껴졌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지 하고 다시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이분하고 내가 얼굴이 딱 마주쳤어요. 시선이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동네로 오시네. 이 동네 누굴 만나러 오시나. 근데 문제는 지금 나하고 이거 얼굴이 마주쳤는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아닌 거예요. 목사 주제에 혼다는 뭐가 열무를 갖다가 뭐 요만큼도 아니고 이만큼이냐. 산소 크기만큼 그걸 쌓아놓고 이제 그걸 또 땅바닥에 맨 땅바닥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발은 또 뭐 저 큰 슬리퍼에다가 그냥 맨발이야. 그게 밑에 입은 거는 그때 저 뭔가 하늘색 저 뭐의 추리닝이었는데 한 10년 입어가지고서 빛이 다 발했고 뭐 이제 이래. 그리고 이제 그것도 하도 오래 입다 보니까 어떻게 저 줄었는지 저는 또 다리가 좀 깁니다. 앉으면은요 이게 이제 종아리까지 올라와요 이게요. 그런 거 이렇게 꼬부리고 이렇게 앉으니까 이게 종아리까지 올라와 있지. 발은 맨발이지 슬리퍼도 뭐 이렇지. 거기다가 또
뭐 밀짚 모자를 쓰긴 썼는데 이 밀짚 모자를 하나를 사가지고서 이렇게 해줄 때까지 이제 이걸 쓰게 되면은 보통 한 10년 씁니다. 10년 더 쓰는 거고 때 혼자만 쓰게 돼. 그게 아마 한 10년은 썼던 건데 아주 제가 땀에 쩔어가지고서 쫄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새까매져요 이제 그런 놈하고 이제 뭐 이렇게 뭐 한쪽 끝에 좀 떨어져 나갔나 어쨌나 뭐 이제 그런 걸 쓰고 앉았지. 이걸 한번 상상을 해. 이제 이러고 있는데 딱 예수님하고 내가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하이 얼른 들어가서 뭐 좀 옷이라도 좀 바꿔 입고 나오던지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뭐 이제 벌써 이제 이만큼 가까이 오셨어. 그럴 수도 없고 이걸 뭘 참 그때 그 느낌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는 게 순간적으로다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달리 방법이 없어요. 하나 이제 꾀가 떠올랐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야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가 일어나서 맞을 수는 없고 약간 이렇게 쳐다보긴 봤는데 나하고 얼굴이 마주쳤지만 모자 쓰고 있어가지고 아마 어쩌면 예수님은 나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고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테니까 내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이거 뭐 달리 방법이 없다 그냥 난 모른 체 해야지. 그리고 이제 밀짚모자 또 눌러섰습니다. 이제 얼굴을 이제 가리는 거예요. 이제 가리고서는 고개를 좀 숙이고 그리고 이제 그냥 열만 다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뭐 신경 쓰이겠어요. 이제 밀짚모자 채양 밑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만 쳐다보는 거야. 이제 얼굴까지는 이제 볼 수가 없고 이제 예수님의 상체 이하 여기만 이렇게 쭉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쯤 오셨나 쭉 오시더라고요. 바로 이제 내 앞에까지 이렇게 오셨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얼른 이제 지나가셨으면 그랬는데 쭉 이렇게 난데 온 신경이 이제 예수님 내관 쓰여져서 이제 이렇게 밀짚모자 책 밑으로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시들이 내 앞에까지 오셨어요. 지나가실 줄 알았더니 멈춰 서시는 거예요. 멈춰 서셨는데 발 모양을 이렇게 보니까 내 앞에 나를 향해서 발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 이게 이 방향 이렇게 나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게 이렇게 나를 정면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발 모양을 보니까 그래요. 이건 더 좌불안 속에 어떻게 더 뭐라고 내가 얘기를 나를 딱 마주서 가지고서 쳐다보고 계시는 게 시선이 그냥 다 느껴지죠. 마음으로는 참으로 예수님을 뭐 이렇게 뭐 맞이하고 그러고 싶지만 내 모습은 내 꼬락서니는 도대체 예수님을 이 모양을 가지고 일어나서 내가 뭐 예수님 오셨어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고개를 또 푹 숙이고 헐 말이 없어서 열만만 다듬어 못 본 척 모른 척 한참 지나갔어요. 그러게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시선인 내가 어떤 반응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근데 어떤 반응도 내가 보일 수가 없어. 모른 척 이외에는 열무만 다듬었어. 한참 지나가는데 난 뭐 예수님의 발단등만 보이죠. 이제 그걸 푹 숙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참을 나를 그냥 정면에 내려다보시더니 가시더라고요. 가시는데 그냥 동네고 제가 있던 데가 동네 입구였어요. 안으로 들어가실 때 이 동네 누굴 만나러 오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발이 놓여 있다가 발을 돌려가지고 오동길을 다시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동네로 오신 게 나를 만나러 오셨다는 얘기인가?
근데 난 밀짚 모자 밑으로다가 감히 예수님의 얼굴까지는 내가 보려고 들지를 못하고 예수님 상체까지만 이렇게 내가 지켜보는 거예요. 가시오. 뒤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쭉 지켜보다가 저 멀리 사라져가요.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다보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그래도 무슨 22살 때 무슨 회심을 하고 내가 그래도 이 회심이라는 게 그래도 사람들에게 그때 맨날 영혼 구원이었으니까 영혼구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래도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 신학교를 갔고 그래도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내가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니 이거가 견딜 수가 없어져가지고 예수님 지금 제가 와서 보시는 게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뭐 옷이나 좀 바꿔 입었다고 뭐 어떻게 폼이나 잡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고 내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용서해 주십시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내 모습은 이런 모습뿐입니다. 그리고 속으로다가 이제 통곡, 오열, 단식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확 열려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뭐가 확 열려지는 것 같더니 내가 어떤 세계로 들어갔어요. 어떤 세계로 탁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 기도하다가 내가 느끼는 딱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탁 되는데 뭔가 내가 이제 하나님 아예 안에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 만한 어떤 거의 뭐 독특한 어떤 상태에 있다. 그 상태가 이렇게 탁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아마 한 5초 10초 이제 요즘 지났을 거예요. 한 5초 10초쯤 이제 그 상태가 돼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너무 의아한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을 때 내 앞에 서 계셨을 때 나는 너무 창피하고 뭐라고요 설명이 안 돼서 내가 얼굴조차 들지를 못하고 예수님한테 내가 인사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나 못 본 척 그냥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못 본 척 하고 있어야 돼 그래. 그러고 있었던 거. 그리고 예수님께도 그냥 가셨는데 그냥 보내드려야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런 상태가 딱 돼가지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신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보여드린 거하고 지금 나를 받아주시는 거고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깨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지 이게 그러고 그냥 잊어버렸었어요 사실은. 그냥 그런 꿈을 꿨나 보다 그냥 잠깐 그때만 좀 그러다가 그냥 잊어버렸지 뭐. 그런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어느 날부터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신비기도 차원에서 이러고 그게 하루 이틀 며칠 지나가다 보니까 이 상태가 좀 너무 놀랍다. 근데 이 기도를 내가 언젠가 해본 것 같은데 꿈속이었어요. 그때 그 꿈에서 경험했던 거가 이렇게 똑같이 지금 이제 재현이 되나. 사실 이걸 그때 당시는 다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쯤 와가지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신학 공부에 좀 제가 심취를 해가지고도 제가 조금 더 열심을 이렇게 내서 습니다.
제 동기들도 그렇고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분들은 다 쟤는 계속 공부해가지고서 쟤는 그냥 교수를 할래다 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 제학교 총장까지 하시고 그랬던 그 교수님은 저를 그저 내가 대학 저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그 조교로다가 있고 그럴 때부터 대학원 들어가니까 조교로 했으니까 나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래. 나 개인적으로만 뭐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도 뭐라고 나를 부르는가 하게 되면 강박사야 강박사. 아예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저 자신도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뭐 내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아퀴나스 신학을 갖다 개신교도 어떻게 써먹는 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뭐 이제 주로 제가 이제 그러고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내가 당장 뭐 유학 갈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가정입회 그래가지고도 이제 뭐또 조그만 동네 와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어쨌든 이제 또 순서를 바꿔가지고서 이제 감리교회에 있으려면 이제 감리교다는 그 진급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먼저 밟아야 되니까 지금부터 진급 과정, 밟는 과정에 그냥 뭐 시골에 그 아직 그 동네 교회가 없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보자 이래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건 어떤 그런 건데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그냥 유학 준비만 하고 있었어요. 그뭐 금성 그저 카세트 요 손바닥만 넣는 그거 뭐 갖다가 맨날 그냥 회화 이제 이거 듣느라고 그냥 뭐 이제 사실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떤 목회 세미나를 갔다가 충격을 받은 게 뭔가 하게 되면은 현재 목회자들이 너무나 길 아닌 데로 가고 있는 것들이 보여져가지고 그때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그 이후에 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난 난 물을 것도 없이 나는 계속 이제 공부, 신학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교회가 죽어간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신학을 공부했다가 내가 이거 어디다 쓰자는 건가 이래가지고 사실 제가 더 이상 신학을 공부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거 교회가 죽어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누군가가 나서도 어떻게 하겠지. 그리고 이제 쭉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찾아보고 근데 아무리 다 찾아봐도 이건 아닌. 그 다음에 그럼 누가 좀 할 만한 사람 누가 아무리 봐도 안 보이고 사실 저는 거기에다 매일 그러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누군가가 나서도 할 만한 사람이 보여지지는 않고 교회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라는 게 뭐여야 되느냐? 뭐 존재 이유여야 된다. 이제 내가 이런 존재 이유라는 말을 내가 이제 요즘 이렇게 쓰는데 왜 내가 그런 표현을 쓰는가 하게 되면 그 당시 그 시점에서 나에게 그게 전부 다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바람 내가 이거 40개월 내가 저녁마다 내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어간다고 나한테는 느껴졌기 때문에 어느 구정날 저녁에도 이제 저녁을 먹고 나가지고 일어나서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엄마가 돼가지고 애 키우고 있는 우리 애가 그때 한 3학년 4학년 그때 한 3학년쯤 됐던 것 같아. 내가 문을 딱 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내 뒤통수에도 대고 아빠 그러는 거야. 그 왜 그랬더니 오늘이 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구정이니까 좀 기도하러 가지 말고 우리하고 윷놀이도 하고 좀 같이 놀아줘요. 허이 이 자식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딱 그 소리를 들었는데 뒤돌아서 얘 얼굴을 보면 내가 그날은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내가 아무 말도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와서 내가 또 여기로 또 왔어요. 그날은 기도하러면서 내가 울면서 왔어요. 내가 이 저녁에 여기 내가 뭘 하러 또 와야 되나? 우리 애들하고 구정나 놀아주는 거 그거 참 중요한 거죠. 나한테는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건 뭐야? 교회가 지금 이대로 가지고서는 안 될 텐데 이 생각.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찌 해야 되나? 만 5년. 만 5년이 지나다 보니까는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벗어가가지고서 빠른 사람들은 유학 가가지고서 그때 이제 목회고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좀 몇 년 더 지나가다 보니까는 다들 벌써 이제 박사학위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서도 뭐 이제 뭐 그리고 강의하러 돌아다니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마음제가 편할 리가 없지요. 나도 그 중에 그래도 선두주자 중에 하나였는데 참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뭐 기타 등등. 그런데 뭐 그런 갈등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도대체 근데 지금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지금 뭐 공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찌 해야 되나? 그 갈등, 방황, 고민이 절정 이게 물급필반이에요. 그게 절정에 달해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때가 뭐였는가 하면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그저 저절로 됐다 그런 얘기를 물급필반이라는 말을 내가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 갈등과 고민이 절정에 이르러 가지고서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40개월 기도 그리고 그 뒤로 이어졌는데요. 제가 지금에 와가지고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던 나를 내 마음과 중심을 다 보시고 어디 외국에 어느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결 때 가슴이 뜨거워졌던 게 처음에는 그게 무슨 그것도 병자 고치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이야기로만 이렇게 들었었는데요. 지금쯤에 와 가지고서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로 와라. 나에게서 배워라.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어디 가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나한테로 와라. 내가 가르쳐 주리라. 사실 제가 요즘 요한복음 쓰면서요. 마테마가 누가 그렇게 요한복음을 쓰는데 마테마가 누가 복음 쓸 때에도 물론 우리나라 그 교수님들 가운데도 전공해가지고 쓰신 분들 좀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쓰다 보니까는 유독 요번에는요 요한복음을 전공해가지고서 책을 써놓으신 분들이 참 여러분들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정말 한 6명 되는 거 같아요. 근데 그분들 거 읽고 내가 또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대한 세계적인 최고의 권위자들의 그 요한복음에 관한 해석들을 갖다가 이제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참 이게 사람에게서 사람의 학문으로 접근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해석에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제가 저 스스로는 너무 실감을 합니다. 야, 이게 학문으로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신학에서 해석하는 그 학문으로는 참 더 이상 어떻게 뭐 얘기하기가 어렵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깨우치심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정작 지금 요한복음을 써내려가고 있는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요한복음에는 유독 또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글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자, 지금 내가 이 해석해 나가는 요한복음은 아무리 봐도 이건 내가 무슨 뭘 어디 가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해석했다라고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걸 써내려가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오늘 이제 누가복음 순서에 따라서 이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는 뭐가 다시 저에게는 와닿는가 하게 되면은 풍랑이는 바다 건너편 아마 이게 한 7, 8km 정도 거리였을 텐데 배를 타고 그것도 어두워진 저녁 무렵 무덤가에 버려진 한 사람을 찾아가시던 예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뭘 어떻게 이제 하나는 왜 찾아가셨느냐라고 하는 단서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께 떠나가시니까 고쳐짐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 데가볼리가 10도시라는 뜻이에요. 그 10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화로 이렇게 온 10골이나 되는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해놨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게 이 사람은 왜 찾아가셨는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거기 뭐 무슨 돼지떼 얘기 어쩌고 저쩌고 다 들어있는데요. 지금 이걸 보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예수님, 찾아가시는 사람이 다시 보여져 가지고 제가 뭐 내용 언제가 이면 누가복음에서 다 써놨고 다 얘기했던 그런 거니까 어떨 때 누구를 왜 찾아가시는지 제가 경험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교회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와 같이 그냥 방송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지금 예배들을 드리고 계십니다. 비록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참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헌금조차도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다가 이걸 또 뭐 보내야 되고 그 뭐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이런 우리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 우리 좀 팀제 돌아가 계시는 분들 카메라 좀 켜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보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어디 저 상주에서 뭐 당진에서 뭐 또 어디 또 울산 뭐 천지사방 다 퍼져 있는데 저 우리 김어철 권사님 어디야 거기가 수지 김어철 권사님 좋은 동네에 사시니까 맨날 수지 맞을 것 같아. 우리 이렇게 예배들을 드리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그 예배 현장에 이 시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일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이에요. 그분은 정말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간으로 만나요? 찾아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만날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거지요.
그거는 뭐가 그분을 오시게 하는가? 내가 뭘 찾고 있는가? 무엇에 갈급해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목말라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현장에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뭐 아무리 날고 찐다고 그래 봐야 사실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정말로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하게 짝이 없어요. 요즘도 나오는 얘기 들어보니까 제일 많은 확산이 가족 간의 확산이래. 이제 뭐 도대체 이제는 뭐 누구는 걸렸다 안 걸렸다 이제는 어디 뭐 강릉인가 어디에서는 전심이 그냥 누구나 다 와서 이제 검사 받아봐라 말이야. 뭐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전에 뭐 약간 뭐 찜찜한 사람 어디 갔다 온 사람들이 와서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다 받아야 될 판이에요 지금. 그 지경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뭐 무작위로다가 이렇게 했더니 한 몇 명인 확진자가 나오더라 말이야. 뭐 무슨 증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무작위로 해봤더니 말이 수십 명 쏟아져 나오더라. 참 이런 상황이 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 뭐 1,000명이 넘어왔다. 오늘이 1,000명을 하고 오늘 주일이잖아요. 어제는 토요일날 주일날은 평소에 이 검사 숫자가 한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1,000명이 넘었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뭐 이제 1,000몇백 명 사실 평소 같으면 그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될 텐데요. 이런 위기 그냥 재앙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저 넘어가려고 그럴 게 아니라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하는 그런 기회로 꼭 만드셔서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배웠다, 만났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내 사업이, 직장이, 가정이, 뭐 기타 등등이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 이렇게 되는 그런 기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수만 명의 사람들을 놔두고 펑당이는 바다를 헤치고 그것도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 지역 대가벌리라는데 이방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 지역에 그게 현절려 가지고 무덤가에도 내버려져 있는 이 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거 미치광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과학인이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울부짖는 속에 들어있는 그의 탄식을 들으시고 찾아가셨는데 오늘 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만한 그런 마중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다 기회가 꼭 되세요. 하나님 오늘 눈 오는 날 아침 온 세상의 하룻밤 사이에 다 뒤바뀌어 버리고 말았는데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얗게 뒤덮었던 것들은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희들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목말라 있는 갈급함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이제는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이제는 모이지를 못하고 팀즈로 화면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데 비록 저희들이 이와 같은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만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의 이 코로나를 위시한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직장, 자녀 모든 것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큰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가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